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나 의견을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부는 마음을 주고받는 교통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교통이 끊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의견을 말하고 또 들어줄 줄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또 자기의 의견을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이 대화,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식과 아버지가 대화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가출했든지 그러면 그렇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 파급력이 식구들과도 교통이 될 것이고 성도들 간에도 교통이 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까지 찾아오시고 대화를 하시고 옷이 벗었음을 인해서 숨었다 라고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아담이었죠. 가인과도 하나님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알게 하시기까지 하셨고 이 죄 못 이기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의 시대에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홍수로 심판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에녹도 있고 또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놀랍게 체험했던 노아의 식구들
그 노아 시대 이후에는 타락을 해버려요. 큰 은혜 받았는데 타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 이후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 시간이 한 1500년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교회가 형편없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속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교통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저 따르는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따라갔을 뿐이죠. 다시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역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따라갔을 뿐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식소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지만은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단을 쌓았던 곳에서 제단도 못 쌓아요.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불렀을까? 전 추지죠. 아이고 하나님, 아마 그 정도로 부르고 말았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소알로 떠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축복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될 때도 아브라함 그죠? 아무 말 없이 단을 쌓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이 돼요.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읽은 말씀이지만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 같았으면 알았어요 하고 단을 쌓고 끝냈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말하길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아들을 하나 주지 않으셔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그가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서 그저 자기의 부족한 소견을 말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 네 후사가 아니다. 상속자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그 마음을 자기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 종 중에 최고 똑똑하고 신실한 종 아들 없으니까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줄 거라는 그 생각을 아직도 접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생각 접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나오라고 불러내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봐. 오늘날 별 볼 일 없죠. 별이 잘 안 보여. 저 어릴 때만 해도 충청도 산골짜기에서 밤만 되면 그냥 별이 그냥 은하수 강이 흘러 너무 아름다웠댔는데, 아마 그랬을 거죠. 하늘을 쳐다봐. 뭇벌을 셀 수 있니? 내 자손 이와 같을 거야.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주마. 많게 만들어주마. 번성케 만들어주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너 참 이제 의로워졌구나. 그게 6절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 알았시오 하고 끝냈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를 요구해요. 8절이죠.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거 하나님 이 땅을 준다는 약속은 내가 엄청나게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되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러면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들기, 새끼를 준비하라. 그리고 나서 다 잡아가지고 반을 잘라서 양쪽으로 좌우로 벌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햇불로 임하셔서 쪼개놓은 그 사이를 쏙 지나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아브라함 시대에는 사람들이 서로 약조하고 확인하는, 이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날은 뭐 사인하고 도장, 박인장, 인감 도장 찍으면 그 확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그냥 양이나 소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렇게 약속한 거야, 이제 알지? 확인하는 방법이 그걸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옆으로 놓고 약속한 자와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게 확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의 방법으로 확인을 해주셔요. 잡아서 버려놔라. 그리고 연기 나는 풀무, 타는 햇불, 큰 불덩어리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이를 싹 지나가심으로 알았지? 내가 이제 확인한 거야. 확인 도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의 조건이 무엇일까? 일방적 듣고 알았어요 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통까지 하는 인간의 말 생각조차도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간 쪽에서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던 그 교통의 조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죠. 그건 14장에 나와요. 14장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통하게 된 것이 이 믿음 생활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소돔과 네 주위에 있었던 네 나라를 다 쳐서 함락시켜요. 그리고 소돔의 사람들과 그 재물을 다 약탈해 가는 중에 롯도 사로잡히죠. 그 재물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왔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와가지고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했는 거 아니? 지 왕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했어요. 롯이 잡혀갔어요. 다 뺏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생각할, 계획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 아마 종들이겠죠. 데리고 추격을 했습니다. 밤에. 아마 믿음판, 정판 그러겠죠. 믿음판, 조카를 사랑하는 정판. 그 정 때문에 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밤에 그 그돌라오멜 그 바벨론 네 나라 왕을 다 쳐서 죽여요. 그리고 포로가 된 롯과 소돔 사람들 다 구해왔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애 믿음 생활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맛보았던 것이죠. 승리하는 생활을 처음으로 맛봐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성공이라는 말을 참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서스럼없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합시다 하는 말을 절대 쓰질 않습니다. 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성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내 육의 온 힘, 지성, 정성을 다 해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성공하는 게 아니죠. 믿음 생활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믿음 생활 전부예요.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들처럼 반복되는 패배로 아마 패배주의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하랄에 머물었지만 주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아픔이 그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버지를 등질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다시 또 기근이 임해가지고 어려움을 또 당하고, 어려움을 피해서 좀 해결하고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기고, 또 하나님 되찾아주긴 하셨지만 늘 패배해요. 되는 것이 없었어요. 부름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실제는 늘 패배하는 마음, 되는 것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패배주의, 이거 또 안 되겠지 뭐 하는 그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원치 않은 사건이 발생함으로 믿음 반 정반이었지만 즉각적으로 자기 조카 롯이라도 어떻게 구해오자 원하는 그 강력한 마음을 따라 총 318명을 데리고 습격을 했고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었던 그 원수들을 다 이긴 겁니다. 이기고 돌아오게 되게 될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 고질적인 자기의 패배주의가 그때 청산이 돼요.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이기는 거구나. 이제부터 나는 역사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젠 승리하며 사는 거구나 하는 그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믿음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패배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패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없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환경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 같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맛보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같이 큰 영적 전쟁이 아닌 작은 전쟁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우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 나누게 할 때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악착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 내 심령을 더럽히는 얘기군요 해서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게 승리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해가지고 야 같이 가자, 잠깐만 해, 괜찮아, 야 같이 가서 한잔 먹자 하게 돼.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려면 자기들끼리 가게.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작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큰 싸움을 다 이기는 생활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14장 18절의 말씀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만나러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는 구속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운이 좋았어. 그땐 좀 내가 좀 힘이 있었나 봐. 다 자기에게 돌리는데, 환경에 돌리는데,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내가 승리한 것은, 너의 믿음의 승리는 구속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을 먹으셨나요? 먹고 똥 되는 것만 잡수셨나요? 참된 양식.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설명하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생활로 인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에는 그 죄를 잡아가고 다시 주의 피로 씻음 받고 일어서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먹고 피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한 아브라함을 그때 축복했습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19절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축복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옵소서. 그 축복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축복,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하길 때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될 때 주님과 교통이 안 될까요?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함께하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부도 함께하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찬송과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무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의무로 찬송하는 분도 있고, 노래가 좋아서 찬송하는 분도 있고, 의무로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생활로 인해서 찬송한 겁니다. 승리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승리한 믿음의 생활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11조였다는 겁니다. 승리한 믿음의 생활로 드리는 찬송과 11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가 된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붙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신앙 고백의 찬송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신앙 고백으로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20절이죠.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찬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 내가 또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조차도 내가 이긴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고백으로 찬송하게 돼요.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11조를 하게 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찬송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의 찬송.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의 예물 11조. 이것이 회복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사람의 손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돌리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돈이 많다고 왕이 되는 건가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니까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내게 돌려다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사람의 손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난 참 받기를 좋아해요. 주는 것 받는 것도 그래도 괜찮은데
뺏듯이 받아가요. 참 사회가 그래요. 아예 돈에 이제 완전히 사회가 미친 것 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못 빼먹으면 바보요. 악착같이 빼먹으려고 그래. 사회가 그렇게까지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손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22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고백은 방금 전에 멜기세덱이 한 말이죠.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 방금 전에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멜기세덱의 고백에 말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고백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북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맘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나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가질 것은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당연히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 받겠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왕이 주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겠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간증되어야 되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다 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믿음 생활, 이것도 중요하지만 벗어나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감정적으로 느끼기만 하는 믿음 생활, 이것도 귀중한 것이지만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 생활, 은혜를 감정적으로 느끼고 좋아하는 믿음의 생활,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거기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예물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많은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작은 1,000원이라 할지라도 10,000원이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예물,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사람의 손을 물리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큰 손 중에 가장 큰 손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드실 겁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손일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나를 붙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손을 물리치십시오. 힘들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사람의 손 물리칠 만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채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심령이 된다면 사람과도 교통이 될 겁니다. 자식과도 교통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도 교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후에도 아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불의 씨앗을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절대 아내를 탓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로 아내와 교통하고 대화 나누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내 탓임을 알고 아픔은 자기 자신이 혼자 감당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종들도 전부 나중에 할례를 받아요. 의무는 아니었죠. 종들과도 서로 교통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밑에서 종들을 하는 놈들과도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제일 굴복시키기 힘든 아들까지도 아버지와 교통하는 자가 되질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장사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너를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하게 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이 스스로 결박을 아버지한테 당한 채 지 발로 쌓은 제단에 올라가 들어 누웠던 것은요, 아브라함과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교통하는 생활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1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살아나고 11조가 회복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니 사람의 도움을 노라고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주신 것만 갖고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시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므로 가정도 교통이 되고 식구들과도 교통이 되고 성도들과도 교통이 되는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식구들과 통화 교통이 안 되고 자식들과도 교통이 안 되고 부모와도 교통이 안 되고 성도와도 형제들과도 교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을 갖게 하셨던 주님,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교통하며 사는 축복이 내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되셨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은총을 누르셨습니다. 저를 아버지 처음 믿음은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없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교통하는 건 없었습니다.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자 따라간다 할때 혼자 실족하고 혼자 넘어지고 혼자 또 시험에 들고 걸어가지 말아야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는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런 축복도 받게 되었고 아버지 승리한 그 믿음의 생활을 갖고 기뻐서 찬송하고 아버지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아버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데까지 이르게 될 때에 아버지 그런 이제 아버지 사람의 손을 아버지 거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것 갖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하셨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생활이 내게 나타나게 하셨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는 승리하는 생활이 나타나게 하셨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나도 받아들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도 찬송을 하나님께 힘껏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 고백에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게도 오셨기 바라오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게 아버지 사람의 손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기쁨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말면 주여 빌고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생활되도록 하라가셨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므로 말면 아버지 가정에서도 아버지 서로 교통이 회복되게 하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온 성도들과 서로 아버지 교통이 회복되며 살게 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 주여 나타나게 하시되 10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교회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모든 투병사원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명수 권사, 유종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 사완인 성도, 나남조 집사, 우리 송명수 권사, 그 외에도 몸에 약한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난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도 지키시며 그 연약한 몸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시고 몹쓸 병,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주님이 불쌍히 여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자로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투병사원을 맞아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또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아도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내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붙들지 않으신다면 아버지의 마음도 쓰러지고 영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붙드시는 나가셨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은 강건케 하셨기 바라며 아버지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도 붙드셨기 바라며 개인 몸도 마주까지 붙들어주시고 세우시는 나가셨기 바랍니다. 몹쓸 병이 들어왔습니다. 암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 아버지 그 치료받을 수 없는 아버지 병 주님께서는 아버지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손을 내미셨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셨기를 바랍니다. 암세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아버지 세움받게 하라 하시고 아버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온 성도에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몸에 약한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청년부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셨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아버지 오늘 오후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게 싸우며 주님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만나주신 은혜가 꼭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며 믿음으로 신령된 국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 붙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성도의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셨기 바랍니다. 자녀의 길을 활짝 여셨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시온의 다루처럼 열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시험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 성도의 모든 가정에는 아버지 늘 평강과 아버지의 혼란을 환란을 면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며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나타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어린 것도 시간이 자라면 3, 4년 되면 아빠와 대화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나가서 대화할 줄 알고 의견을 얘기하며 최고 최선의 것을 찾아갈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줄도 모르고 교통할 줄 모르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언약을 믿고 그리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승리하는 생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고 승리한 신앙 고백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게 될 때에 사람이 주는 것을 거절하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되게니 이제는 식구들과도 저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몸 내에서 모든 생각이 다른 형제들과도 교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을 안수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몸을 세워주시며 연로한 모든 권사님들 도인들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셨기를 원하며 하늘의 소망 갖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할 줄 아는 심령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연약한 몸도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